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죠. 신약 성경 207페이지 Acts chapter 12 verse 1 to 5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대학원 친구 목사 중에요, 한 친구가 애틀란타에서 전에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목회할 때 사례비가 1,400불을 받았어요. 1,400불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작정 헌금으로 자기가 천부를 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헌금을 이제 하기로 결단을 한 건데, 문제는 막상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나니까 생계가 너무 막막한 겁니다. 아기가 있는데 아기 분유값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분명히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뉴욕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생각났다고 하면서 천부를 체크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이 되니까 또 천부를 막상 헌금하려고 하니까 주님, 나의 마음 아시지 않나. 내가 지난달에 그렇게 믿음으로 잘 드린 거 아닌가. 안 해도 주님 나의 중심을 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막상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아니다 하자 하고 헌금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자꾸 우편함을, 메일함을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편함을 자꾸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어떤 이제 그 교단 목회자 모임에 갔대요. 근데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교회 교육관에 사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이야기가 갑자기 이 목사님들이 어떤 이제 모임이었는데 그거 그럼 이 목사님 드립시다 그러더래요. 뭔 일인가 보니까 어떤 교회가 어려운 목회자를 도와달라고 헌금을 했대요. 근데 그걸 받고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1,000불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되게 많이 회개했대요.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편함 같은 다른 것들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아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셨는데 목사가 돼도 주님 온전히 바라보기보다 그러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제 인생에 우편함 같은 다른 것들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은 없나. 주님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싶고 기도의 능력을 믿기보다 우편함 같은 것들이 훨씬 나를 더 잘 도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편함 같은 것들을 자꾸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또는 그 다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은 저 사람의 기도의 능력은 믿을만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뭔가 듣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해서 안 되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안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작은 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하셨죠.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않는 씨앗입니다. 근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이 중에 기도에서 산 옮겨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가짜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나 먼지보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진짜기만 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가요?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때론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붙잡으면 썩은 동아줄 붙잡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주님 붙잡으면 생명길로 종국에는 가게 됩니다. 주를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내가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도 내 안에 십자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고 해도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 애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구제불능이다. 우리 애는 이미 It's beyond me. 나 이미 끝났다. 내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안 변할까? 변화는커녕 뭔가 변질만 되어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시편 66편 18편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주님이 어떨 때 듣지 않으신대요?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나 정도면 잘 살고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회개가 끊어졌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끊어내라고 이야기하고 가던 길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남의 잘못이 먼저 보여요. 근데 내 안이 밝으면 내 허물이 먼저 보입니다. 어떤 한경재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에 좀 큰 어른, 예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이 일전에 어떤 한 성도가 이 목사님 찾아왔대요. 공책을 하나 들고 와서 그 공책에는 목사님의 50가지 잘못된 점이 다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목사님 3년 전에는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왜 지지난주에는 이렇게 설교하시냐, 이게 말이 되냐, 왜 다르게 하시냐, 뭐 등등. 그 목사님 잘못을 적어놓은 노트를 가지고 오셨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잘못을 딱 들이밀면 뭐라고 하실래요? 너는 잘났냐? 너는 옛날에 이러지 않았냐?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변명하지도 않으시고요. 성도님, 저는 성도님이 여기 기록하신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입니다. 성도님이 여기 기록하신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고, 여기 성도님 기록하신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성도님 적어 시간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성도가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를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이 어두우면 내 안의 것이 잘 안 보여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살 길은 회개라는 것이죠.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 가정의 돌파를 이뤄냅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으로 기도할 때 성경은 주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산상순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뭐래요? 주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는 길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아멘. 자 여러분 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나요?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2절 보시면 칼로 죽였습니다. 근데 3절 보니까 유대인이 그 일을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니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야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딱 잡았는데 그때가 무교절이라서 내일 죽여야겠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내일이면 죽을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5절에 보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간절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어오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니까 기뻐해요 놀래요? 기뻐해요 놀래요? 놀랬다고요. 여러분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가 풀려나서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13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랐대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왔어요. 아이가 하니까 뭐라고요? 너 미쳤냐? 제정신이냐? 지금 감옥에 있다. 자기들이 간절히 기도해놓고 제정신이냐? 미쳤냐? 라고 했다고요. 계속 베드로가 두드리니까 와서 문 열고 베드로인 줄 알고 기뻐했대요? 놀랬대요? 놀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기도해놓고 풀려났는데 놀랬대요. 이건 기도해놓고 그냥 안 믿는 수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헤롯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헤롯은 여러분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군인 4명씩 4패로 나누어 지켰대요. 누구를요? 베드로를요. 왜요? 풀려날까봐. 아니 안 풀려나면 왜 지키겠냐고요 여러분. 그지 않아요? 안 풀려날 것 같으면 감옥에 가둬놓고 안 지키죠. 풀려날까 봐 헤롯은 지키려고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헤롯이 더 여러분 중요한 건 성도들의 기도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작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요 아무리 거대한 산 앞에서 기도해도 그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 와서 계속 매년 이제 뭐 매년 그때뿐만 아니라 매주 아무튼 틈마다 이 동성애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름 되면 피켓 들고 회개하자고 나가고 아무튼 기도하고 또 나가고 하는데
토론토는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 중에 하나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이게 계란으로 바위친다. 기도한다고 되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막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막상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외치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의 물결들을 또 일으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년 비해서 아시겠지만 그 프라이드 그 참가인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인원 자체도 절반, 프라이드도 짧아졌을 뿐더러 그 뭐 부스들도 줄고 주최측도 때로는 막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제가 한번 실제로 나왔던 기사 중에 그 기사 봤어요. Maybe 프라이드가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뜬 기사도 제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님 들으세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 안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영락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전쟁 중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나의 자아가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면 기도와 예배 없으면요 내 생각, 내 자아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육신의 생각으로 치닫습니다. 사단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럼 부드러워질까요? 돌처럼 딱딱해질까요?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그죠? 굳어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고 주님의 마음이 자리매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건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구멍, 막대기 하나입니다.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그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우리가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이름은 디아블로라는 말 표현을 보면 분리하다라는 그 분열시키다, 분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반역자, 분리자. 그러니까 분리하는데 선수가 마귀예요. 2명만 있으면 분리시킵니다. 분리하면 비참해져요. 사하고 힘들어지고 버거워지고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계속 싸워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아를 충동질해서 나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결국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에 묶인 옥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에 묶인 사단의 옥이 부서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요? 돈이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건 다들 생각하고 믿어요. 근데 기도가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지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뭐라고 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자녀를 기를 때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나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말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연기를 하죠. 그리고 연기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봐요. 저 사람 정말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거듭났는지 아니면 교회에서만 연기하는지 집에서는 다 압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집에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는 신인한 신흥남 선교사님을 뵀는데 이분들 환경을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래요. 진짜 가난하고 내전도 많고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수도에서 4시간 떨어진 그 나환자들이 레프러시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이분들이 사역을 하세요. 근데 저 가난한 시골에 한센인들이 가득한 저 마을에 어떻게 그들을 돌보며 사실 수 있나? 근데 표정을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런 척 프리텐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해. 불행한 기색이 없어요. 왜 행복해 보일까요? 제 아내가 거기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래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 교회에 이제 모시고 말씀도 듣고 같이 한 적이 있지만 그 선교사님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내가 왜 좀 더 일찍 빨리 선교지에 못 왔을까 하시더래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제가 만나봐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기준이 이분들에게 있을까요? 뭐 아주 숨겨놓은 좋은 집이 있는 걸까요? 막 라병 앉아 돌보고 있지만 저기 가면 슈퍼카가 막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습 보면서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들을 바보 만들려고 아프리카 동네 학교에 어떻게 보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온 여기 선교사님들, 캐나다, 미국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실제로 기록을 보면요, 얼굴은 백인인데 영어를 못해요. 한국말은 잘해요. 근데 그런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미개해 보일 만큼 차이 났던 곳이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로 왔거든요. 여러분,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녀본 건 아닌데 다녀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사세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으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임을 정말 믿으면 기쁘게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말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해야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보고 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가정에, 현실에, 상황에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내가 사는 곳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 있는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애들이 되었건 다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화내는 엄마가,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걔네도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뭐 피해줬나? 왜 나한테 이러나? 이러고 싸워요. 가려진 눈이 열리면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배후에 사단과 싸우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수건을 들고 섬기고 사단에게 칼을 휘둘러야 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 상황이에요. 그죠? 야고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내가 잡혀온지 알아요. 내일이면 헤롯이 나를 죽일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6절 말씀 보실래요? 6절 말씀 보시면 내일 죽을 상황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해요? 헤롯이 잡아내리고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라고요? 일어나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대요. 누워 자고 있대요.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죽는데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발 뻗고 자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어떻게 내 현실은 감옥인데 지옥 같은데 그렇게 편히 잘 수 있을까요? 그의 눈을 밝히사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원철 선교사님 아시죠? 그 이원철 선교사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엘, 이인 있는데 아들이 이제 인인데 일전에 그 아들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이것저것 해봐도 안 낫더래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계속 오바이트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몸을 못 가누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하다가 선교사님이 그래도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실 거다 믿음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사역하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아내한테 급하게 전화가 오더니 호들갑 떨지 않는 분인데 사모님이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평생을 사모님 우는 걸 5번을 본 적이 없대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왜 그러냐 말을 해라. 빨리 집으로 오시라고. 애 죽기 전에 얼굴은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가 보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상황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뭐 학교도 뭐 갈 수 없고 병원을 알아보니까 거기가 다 무슬림 지역이니까 아가칸 병원이라는 그래도 무슬림 쪽에서 좀 그 지역에서 좀 권위가 있는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거기 말고는 없대요. 거기 가야 된대요. 근데 마음에 내가 지금 모얄레 이쪽에서 지금 무슬림들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결국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거기 안 보내겠다 하니까 그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사람이 다 미쳤다 그러더니 미쳤다고 제정신이냐고 아니라고 난 하나님 믿는 의사가 고치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내 아들 죽더라도 거기 안 보낼 거라고 광신돈에 미쳤냐고 온갖 욕을 다 하더랍니다. 애가 죽어가는데 나중에 몸무게가 38kg도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붙잡고 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아들이 닌겔 한 번만 탁 맞으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 열악한 상황이니까. 근데 미국에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닌겔 한 번 맞으면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이 어려운 게 아시겠지만 이원철 선교사님은 한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케냐 국적을 선택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섬겨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야 미국 가는 거, 캐나다 사람들이야 미국 가는 거 어렵지 않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국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비자가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뭐 두들겨 봐야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고 미국 대사관 찾아갔는데 말도 안 되게 야 그래도 내가 네 아들 얼굴은 보고 비자 내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둘 다 아들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둘 다 비자를 내주더랍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되셨고 아는 분한테 이제 닌겔 한번 놔달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남편을 이제 그분이 데려왔는데 간호사였는데 남편이 UCLA 의대 교수였어요. 딱 보니까
얘 심각한 상황이다. 죽는다 이거. 큰 병원 데려가라. 해가지고 데려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간호사들도 딱 보니까 이거 뇌종양이다 라고 해가지고 내 사진 찍어야 된다고 찍었는데 크게 2개가 있었답니다. 이거 뭐 빨리 해야 된다고. 안 죽는다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는 오이비자도 있죠.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제 여동생도 예전에 여기 한번 왔다가 갑자기 아픈 바람에 병원 들어갔다가 아주 그냥 폭탄이 몇만 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생이 여행자 보험을 최고 높은 거 해놓고 와가지고 다행히 잘 해결이 됐는데 어쨌든 미국도 입원 며칠이 아니라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아빠가 이 평생 이 돈 갚을 건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다고. 그 나머지는 네가 갚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제치가 들어왔어요. 근데 대뜸 당신 케냐 선교사냐? 물어보더래요. 맞다. 이 사람이 이원철 선교사님 손을 주치의가 탁 잡더니 선교사님 치료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러더래요.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케냐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당신 아들의 모든 치료비는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치료를 받게 돼요.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긴 했어요. 재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게 해주시고 다 치료받았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그 어려움 앞에서 의지하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근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막힌 상황 가운데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니 그 막힌 착고의 문이 열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원철 선교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 죽어가던 아들 살아나서 그 열매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사역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죽음 직전같이 갔던 이 아이가 살아나서 이제는 이원철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모얄레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죽음과 같은 가정도 생명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누구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때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려고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 쇠사슬에 매었죠. 18절 19절 하나님 말씀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키셨다고 하죠. 하나님 도구 만드시려고 단련시키시려고 때론 발은 차고에 차고 몸이 쇠사슬에 묶인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20절 말씀처럼 석방케 되고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 댁에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회할 때 그냥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냥 그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뭐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일본 마켓이 있대요. 거기를 굳이 안 가도 괜찮은데 봐야 된다고. 일본 마켓 별로 저 궁금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야 된다 해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이제 쭉 가던 길에 갑자기 그 권사님 아들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와가지고 엄마 딱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길가에 차를 탁 멈추더니 잠시만요 저한테 그러시더니 모든 것들을 스탑하시고 아들 무슨 일이야? 너 어려운 일 있구나, 힘든 일 있구나 그러시더래요. 저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엄마 한마디 했거든요. 평범한 아주 막 죽어가는 목소리도 아니고 그냥 누가 들어도 평범한 엄마 이거 한마디였어요. 근데 이분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스탑하시고 아들 무슨 일이야? 힘든 일 있구나. 근데 진짜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빵 공부하러 프랑스에 갔는데 이제 공부가 끝나고 취업한 곳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저는 전혀 파악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상황에 근데 엄마는 엄마 한마디에 너 무슨 힘든 일이 있구나 하고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때론 이 말도 하기 힘들 때도 있겠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어 주님께 부르실 때 주님 다 아세요.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주여 이 한마디만 하면 주님 우리의 눈물과 신음을 아세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에 주님 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가정회복 집회를 이제 12월 달에 하는데 지난주에 가정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사람들의 낯빛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처음 듣는 표정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또 하면 되니까. 근데 한 성도님이 밤새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보니까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분 아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구급차가 오고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얘가 살았대요. 근데 그 아이 일기장에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성공할 거야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찢어지겠습니까? 이 성도님도 비슷한 아픔이 있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기도하시고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한숨도 못 주무시고 밤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딸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아가 이 딸의 가정도 낯빛을 살펴보는 이 딸의 간절한 소원 주님 뭔지 아시죠?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때가 차게 해주세요. 이 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정에 묶인 착고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제 안에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하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주님의 신앙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시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텐데 먼저 하나님, 나의 가려진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밝히사 참된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꿈들이 나눠지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경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 고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에 묶인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